달라이라마 스님께서는 또 얼마나 수행을 많이 하셨겠어요. 하지만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죠. 인생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인생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는 바로 보리심, 자비심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244페이지. 지와 관의 두 가지 법을 마땅히 알라라고 되어 있죠? 사마타 위파사나. 지관의 두 가지의 법을 마땅히 알라. 만약 사람이 그 뜻을 잘 취한다면 치유되지 않는 병이 없을 것이다. 다만 요즘 사람들의 근기가 얇고 둔해서, 우리 얘기죠? 이 관상의 법, 지금까지 가르쳐준 요 관상, 생각을 관찰하는 법이 잘 성취된다, 성취되지 않는다? 잘 성취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에 유포되지 않고 전해지지 않을 뿐이다. 또 이 간편한 것을 얻지 못하여 다시 기를 사용하거나 방술이나 단식을 배우는 것, 그러니까 저기 이제 외도, 신선도나 도가의 수행법들을 이용해서 부처님의 진실한 마음 닦는 가르침을 놓쳐버리고 다른 견해가 생길까 두렵다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으면 운동해야 돼. 뭐 해야 된다? 운동해야 돼. 몸의 기혈을 뚫어줘야 됩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운동해도 낫지 않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기도. 죽든가 말든가. 아유, 기도하다 죽으면 다음 생에 좋은 데라도 태어나겠지 해가지고 나으면 다행, 안 나으면 그냥 다음 생 좋은 데로 가면 돼요. 여러분, 인생사 미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대답 안 해? 저 중에 아직 뭐 투자한 거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 불광사 불광법회 창건하신 광덕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다 들어보셨죠? 아주 이제 훌륭하신 스님이셨는데, 광덕스님이 전생에 살생업보가 많았나 봐. 평생 몸에 병고를 지고 사셨어요. 수술도 여러, 위도 3분의 1인가 2인가 잘라내시고, 젊었을 때 폐결핵으로 완전, 그 당시 몇십 년 전에 폐결핵이면 죽을 병이잖아요. 젊었을 때, 일제시대 때, 이미 일제시대 때, 그 식민지 시절에 이미 폐결핵에 걸리셨을 때 죽을 고비 넘기시고, 그리고 해방 후에 6.25 전쟁 끝나고 현대 사회, 현대 시대에도 불광사 포교당 생활하시다가 저기 위염, 큰 위병이 걸리셔가지고 위장도 막 잘라내시고, 폐결핵에 위암에 암이셨나? 위염이셨나? 하여튼. 그러니까 평생을 병고 속에서 사셨는데, 그럴 때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로 목숨을 구하셨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신묘장구 대다란이 여러분 한 번 있는데 몇 분 걸려요? 한 번 있는데 20분? 신묘장구 대다란이? 잠 좀 깨세요. 뭐 능음주 말고. 신묘장구 대다란이 몰라요? 나모라 단나다라 야는데 나모라 이렇게 외워요? 몇 분 걸려요? 신묘장구 대다란이? 3, 4분? 2분? 그냥 알아서 하시고, 광덕스님이 정성기 때 1분에 5번 읽으셨대요. 네, 이렇게 딱 지키시더래요. 딱 나몰라 하고 딱 지키더래요. 나몰라 뭘 몰라 이러면서. 그래서 1분에 5번, 4-5번까지 찍은 적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어느 나무 아래에서, 큰 나무 아래에서 신묘장구 다란이를 열심히 이제 독송을 하셨는데, 기도 회양했을 때 꿈에 목신이 나타났대요. 그 나무의 목신, 선앙당 신이 나타나서 스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저 또한 가피를 받았습니다 해서 꿈에 목신이 나타나서 인사하는 꿈도 꾸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광덕스님께서 내가 원래 죽을 운이었는데 신묘장구 다란이의 가피로, 천수 대비주의 가피로 내가 목숨, 수명이 연장됐다 해서 신묘장구 천수경 천수 대비주를 1만 권을 찍어서 법보시 올리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 광덕스님께서도 살아생전에 내가 원래 일찍 죽을 운이었는데 이렇게 기도해서 부처님 가피로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프지만 아파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건 그나마 부처님의 기도가피 덕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참 신기하죠. 예. 근데 저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저는 몸이 아프거나 이제 죽을 운이 다가오면 굳이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수명 연장하고 싶지 않아요. 미안한데. 나도 그래. 저도 그러시네요. 나도 그래. 이런 얘기. 저는 진짜 어딜 빨리 가고 싶다? 예, 극락세계 빨리 가고 싶어요. 예, 이제 sorry. 우리 인연 여기까지. 법정 스님께서 이렇게 항상 어디 외출 나갈 때마다 방을 깨끗하게 닦아 놓으셨대요. 언제라도 당신이 언제라도 세상 갑자기 떠나버렸을 때 사람들이 와서 자기 유품을 정리할 때 조금이라도 허물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깔끔하게 당장이라도 갈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셨대요. 딱 그 구절을 보고 내 방을 쳐다보는 순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사람들 욕하겠다. 이거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광물, 돌. 나 갑자기 생각나는데 10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제 아시는 스님이 그 어느 스님이 돌아가셨대요. 평생 이렇게 책을 좋아하시는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어느 스님이 이제 그 절에 주지로 온 거예요. 그리고 전에 있던 주지 스님 이제 짐 같은 걸 이렇게 다 못 치운 상태에서 그 스님이 거기서 이렇게 방에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는데 비몽사몽에 드르륵 하고 이렇게 문 열리는 소리가 들어오더라고요. 비몽사몽에 뚜벅 하고 자기 방 안에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옷이 사라락 소리가 나더니 스님이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두운데 돌아가셨던 스님이 책장에 책을 이렇게 쓰다듬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에휴, 저 태워버리든지 해야지 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주무셨대요. 여러분들 다시 자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천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기가 평소에 책을 엄청 좋아하셨대요. 자기가 그 평생 손때 묻고 평생 보던 책에 그 영가가 되면 평소에 가장 집착하던 거에 이끌린대요. 예. 그 여러분들도 뭐 이끌리는 거 있으면 그거 빨리 이렇게 나눠주거나 정리해야 돼요. 그 명품백 뭐 이런 거 명품백 돌아가셨는데 나타나서 빼가 명품백아 쓰다듬지 말고 그래서 빨리 정리하셔야 돼. 알겠죠? 광물, 돌, 초목의 양을 병에 따라 상응하여 사용할 수 있고 또 복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런 거 약 같은 거 함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예, 약 같은 거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진로는 누구에게? 의사에게. 천도제는 누구에게? 스님에게. 이렇게 이제 다 돼 있는 거예요. 가끔 몸이 아픈데 스님한테 상담 오신 분이 있어요. 스님 제가 자꾸 어깨가 결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거 나한테 어떻게 왜 물어봐? 어깨 결리는데. 어깨 결리는데 저한테 왜 오셔 했더니 혹시 스님 솔직히 말 스님 보이는 게 있죠? 제 어깨 위에 뭐 올라서 있는 거 아닙니까? 보이게 개뿔 뭐가 보여요? 그거 침 맞으시라고. 어깨 아픈데 왜 나한테 오냐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생각을 놔버려야 돼. 알겠죠? 불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알겠죠? 만약 이것이 귀신의 병이라면 반드시 마음을 굳세게 쓰고 무엇을 보태요? 주문을 보태요. 뭐 능엄주를 외워도 되고 신묘장구 데려도 외우고.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연불이 나무 아미타불 연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제일 무서워한대요. 왜냐하면 나무 아미타불하고 연불하는 순간 사방 40리에 내 몸에서 사방 40리까지 광명이 뿜어져 나온대요. 그런 내용이 이제 경전을 보다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서울 때 무엇을 외워라? 나무 아미타불. 귀신이 딱 보인다. 나무 아미타불 불렀는데도 귀신이 안 없어지면 뭘까요? 그 귀신이 아니에요. 사람이거나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이에요.
정말 귀신이라면 나무아미탑을 불렀는데 나타날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귀신 보여요 안 보여요? 다행이네요. 저도 귀신은 본 적이 없어서. 근데 나하고 친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약간 신기가 있으세요. 무속인 신기가 있으신데 실제로 보인대요. 자기들은 보인대요.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느 분이 지장경을 읽다가 지옥 얘기, 영가 얘기, 귀신 얘기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올렸대요. 지장기도 100일 동안 지장 100일 기도를 하면서 귀신이 있다면 제가 영가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100일 기도를 올렸대요. 영가를 보게 해주세요. 있다면. 아니 이왕 100일 기도하는데 그런 걸 왜 보게 해달라고. 차라리 공포영화를 보든가. 100일 동안 딱 영가가 보이게 해주세요. 지장기도 100일 기도를 딱 하는 순간 영가가 보이더래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분 말씀이 사방에 없는 곳이 없더래요. 영가가 사방에 다 있대요. 여러분 이제 어떡하냐? 엘리베이터 탔는데 등줄기가 서늘해. 뒤를 돌아보지 마. 예? 그래서 너무 무서웠고 너무 일상생활이 안 돼가지고 이러다 정신병 걸린 것 같아서 다시 100일 동안 영가가 다시 안 보이게 해주세요. 기도를 올렸대요. 내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빨이 빠른가 봐요. 그래서 100일 기도 딱 맞추니까 영가가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그 대만에 되게 존경하는 성엄이라는 큰 스님이 계셔요. 요 성엄이라는 아주 큰 스님이 계셨는데 아주 또 지식인이세요. 뭐 얼렁뚱땅 귀신 팔아먹는 그런 스님이 아니라 정말 팔만대장경 연구하시고 대만의 가장 유명한 불교대학을 창건하신 정말 지식인 엘리트 스님이세요. 근데 아세요 성엄 스님? 아유 훌륭하시네. 근데 이 성엄 스님께서 이 성엄이라는 이 스님께서 8년인가 6년인가 8년인가 하여튼 10년 가까이 무문관을 하세요. 무문관. 딱 조그만 초가집 조그만 톱을 줘놓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밖에서 넣어주는 밥만 먹고 안에서 매일 신묘장구 다란히 외우면서 오전에는 절하고 그리고 낮에는 팔만대장경 연구하고 밤에는 참선을 수행했대요. 그게 10년 가까이. 그때 이제 정말 이야기만 들었던 신비스러운 일을 너무 많이 겪으셨대요. 근데 그분 일부러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왜 안 하시냐면 또 자기 말에 속을까 봐. 예, 그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살짝 그때 경험했던 얘기 살짝 해주시는 게 그때 이제 한참 10년 가까이 무문관 토굴에서 오로지 공부만 하시니까 우리말로 치면 식이 맑아진 상태예요. 식이. 의식이 환하게 맑아진 상태다 보니까 무문관에 나와서 이제 법문하려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법문하려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길을 지나가다 보면 이제 귀신이나 영가가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에서 말하는 아귀 있죠. 아귀가 실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꼭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늘지고 음습한 곳에 막 이렇게 나무 막 그늘지고 숲 같은 데 있잖아요. 아니면 무슨 저기 다리 밑에 그늘지고 음습한데 그런 데에 이렇게 자주 있고 그리고 유독 사고가 많이 나는 것에 그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나도 그게 보이지만 신경 쓰지 않고 걔네도 자기들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각자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보이던 것들이 어떻게 됐다? 이제 당신도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았다. 왜냐면 이제 토굴에서 오로지 수행만 하시다가 그때는 이제 마음이 맑아지셔서 막 보였는데 이제 법문하시고 막 이제 뭐 불사도 하시고 사람들하고 상담도 하다 보니까 그 맑아진 게 점점 어두워지면서 예전에 이제 보였는데 그게 이제는 어느 순간 안 보여지더라. 근데 그때 짧은 경험을 통해서 영가라든가 귀신이라든가 경전에 나오는 아귀가 실제로 없다고 말 못하겠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이 전생의 업보로 인하여 온 병이라면 반드시 그렇죠. 전생의 업병이라면 어떻게 해라? 복을 닦고 참여한다면 뭐는 없어질 것이다? 병은 없어질 것이다. 그래요. 병이란 게 결국 누가 지은 업이다?
귀신 때문에 생긴 병도 그 귀신이 나한테 병이 생기게 한 것도 결국 누구 업이에요? 예, 결국 내 업이에요. 말은 이러쿵저러쿵 요러쿵 이러쿵 하지만 결국은 나의 모든 업병이고 업의 뿌리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라. 만약 수행인이 그 중에서 하나의 뜻을 잘 얻어 스스로 행한다면 역시 다른 것도 겸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라도 잘 닦아라 이런 뜻이죠. 하나라도 잘 닦아라. 하물며 또한 완전히 모두 갖추어 통달한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하나라도 제대로 통달해라. 만약 전혀 모른다면 병이 생겨도 다스릴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왜 병이 생겼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할 수가 있다. 정법을 수행하는 것을 패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모순까지도 걱정하게 될 것이니 어찌 스스로 행하고 남에게 가르칠 수가 있겠는가. 원인을 알아야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어느 서양인 남자가 있었는데 이 서양인 남자가 어디 아프리카인가 어딘가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열과 막 이렇게 막 전신 무력증에 빠져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건강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영국인이었더나?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가 않더래요.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한국 같으면 뭐 하라고 그래요? 구태라, 천도제라.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그때 기적같이 이제 서양 이제 의학 체계가 또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열대지방, 아프리카에 여행 갔다 오고 나서 몸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라는 것에 힌트를 얻어서 열대지방의 기후병을 연구하는 팀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발견했어요. 기생충이었던 거예요. 뭐였냐면 우선 강물에,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강물에 기생충들이 많대요. 물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근데 거기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강물 안에서 소변을 보면 그 암모니아 냄새에 기생충이 요도로 들어올 수가 있대요. 남자 요도로. 오줌 싸다가 그 냄새 때문에 냄새에 이끌려서 요도로 들어와 가지고 척추까지 기어 올라가서 거기에 기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에 거기서 이제 뭐 알을 까고 척추의 신경들을 눌리거나 잃어버리면 몸에 이제 신체에 엄청난 그런 악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을 해가지고 그 제거를 했대요. 그런데 이미 몸이 너무 망가져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려면 몇 년이 걸려야 회복이 될지 의사들도 장담할 수가 없대요.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해. 그러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지금이야 물 함부로 못 먹지만 그래도 아직도 강원도 같은 데서 물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물속에 들어서 오줌 싸서 이상한 거 들어갔다 이런 거 없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참 우리나라가 참 환경이 좋은 나라였는데 많이 좀 망가졌죠. 물도 더러워지고 공기도 좀 더러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수강산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종이컵 같은 것도 웬만하면 쓰지 말아야 돼요. 예, 절에서도 종이컵 너무 많이 쓰더라. 종이컵도 좀 쓰지 말고 컵 같은 것도 좀 웬만하면 가져다니고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런 까닭으로 지관을 닦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내심의 병을 다스리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된다. 결국 이 마음법이죠. 그렇죠? 결국은 마음법이다. 그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고 뜻을 얻는 사람에게 달려있으니 어찌 글로써 다 전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결론은 포괄적으로 수행을 해야죠. 그래서 아까 기생충 얘기해서 그런데 그 주문 수행에 관련된 경전을 보면 신묘장구 다란이나 옴마니 반매음이나 이 신묘장구 다란이에 대한 경전, 옴마니 반매음에 대한 경전, 혹은 다른 밀교 경전에 대한 밀교 주문에 대한 경전들을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이 경전을 1000만 번 독송하며 온몸에 있는 보이지 않는 벌레들까지 다 제도할 수가 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게
옛날에도 기생충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도 기생충이 심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주문에 대한 경전들 보면 몸 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뱃속에 있는 벌레들까지 제도하게 되고 이런 구절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꾸준히 이렇게 그 기생충약 같은 거 줬거든요. 근데 요새는 너무 환경이 깨끗해져서 먹거리가 깨끗해져서 요새는 학교에서 기생충약 안 준다 하대요. 그렇죠. 요새 안 주죠, 애들.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한 번씩 나눠줬거든요, 분기별로. 요새는 그냥 뭐 먹고 싶으면 알아서 먹으라고.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의사들이. 뭐 요새 너무 먹거리 환경이 깨끗해지고 옛날에는 기생충이 많았던 게 채소에다가 인분을 뿌렸대요. 인분. 근데 요새는 이제 인분으로도 이제 하지를 않으니까 굳이 뭐 기생충약을 뭐 부지런하게 챙겨 먹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냥 안정 삼아서 먹는 것도 괜찮다 이러시더라고요. 또 마음을 써서 좌선 중에 병을 다스리는데 246페이지요. 거듭하여 반드시 다음 10가지 법을 갖추면 유익하지 않은 일이 없다. 아주 유익할 것이다. 10가지 법이란 믿음, 쓰임, 부지런함, 항상 영 가운데 머문, 병의 원인을 판별함, 방편, 오랜 수행, 취하고 버리는 것을 암, 훌륭히 지킴, 장애를 막을 줄 암. 이 10가지다. 한번 볼까요? 자, 이 10가지 법을 갖춰서 좌선하면 유익하다는 거죠? 무엇을 믿음이라 하는가? 말하자면 이 법은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법은 반드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쓰임이라고 하는가? 때에 따라서 항상 쓰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약 타기만 하고 먹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약을 탔으면 먹듯이 이 법을 만나서 믿었으면 써라, 수행해라, 닦아라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쓰긴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하다 말다. 제가 그래요. 20대 중반에 제가 몸이 그때 상기병이 심해가지고 세상에 진 생각하면 20대 한창 힘쓸 때 상기병 걸렸으니 그 상기병 때문에 제가 태극권을 배웠을 때 몸이 한 1년 정도 열심히 하고 몸이 좀 건강해졌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매일매일 꾸준히만 했어도 제가 건강을 계속 유지했을 텐데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계속 게으름에 빠져서 그냥 이렇게 건강을 도외시하다가 30대에 들어와서 건강이 엄청 크게 2번 무너졌어요. 2번이 크게 무너져서 그래서 지금도 그 후유증이 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사람들 보면 제가 강의를 막 열정적으로 하니까 제가 되게 건강한 줄 알아요. 저 되게 병약해요. 제 별명이 병아리였어요, 병아리. 병약하다고. 병아리. 뭐 밑인가 말든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절도 하고 기체조도 하고 해서 건강을 많이 잘 챙기고 있는데 항상 아쉬워요. 건강할 때 챙겨야 돼. 뭐 해야 된다? 건강할 때 챙겨야 된다. 알겠죠? 부지런히 해야 된다. 이것을 써서 오로지 정진할 뿐 쉬지 않고 차도를 얻을 때까지를 한도로 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영 가운데 머문다고 하는가? 연은 대상, 조건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어 순간순간 법에 의하되 가르침에 의하되 다른 연에 머물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법에 의지하고 다른 조건이나 다른 현상에 의지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바른 법, 바른 조건에 항상 머물러라, 의지해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무엇을 병의 원인을 판별함이라고 하는가? 병의 원인이 일어나는 것을 판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위에서 설한 것과 같다. 이미 앞에서 설했죠? 뭐 귀신 때문에 생기는 병, 전생의 업장으로 생기는 병. 무엇을 방편이라고 하는가? 토납법은 호흡법을 뜻해요. 뭐라고요?
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토나법. 호흡법으로 마음을 운용하고, 우리도 호흡 명상하고 있죠? 여러분 어때요? 호흡 명상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한 게 느껴지세요? 집에서도 해야 안 해요? 대답이 술렁거리네요. 토나법으로 마음을 운용하고 가상, 아까 말한 임시, 가짜로 상상하는 이미지 트레이닝. 이미지 트레이닝을 인연하여 교묘하게 잘 사용해서 잘 성취하여 그 적절함, 그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자, 넘겨볼까요? 무엇을 오랜 수행이라고 하는가? 만약 이것을 써서 바로 유익함이 없다면, 유익함이 없다고 아이고 이거 효과 없네 라고 놓아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세월을 헤아리지 말고 1년, 2년, 3년 이렇게 헤아리지 말고 한번 꾸준히 오랫동안 해봐라. 이것은 그대들 업장이 두꺼워서 효과가 없는 거지,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대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알게 모르게 은은한 이익이 있다. 이걸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닦아 익혀서 그만두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취함과 버림을 안다고 하는가? 이익이 됨을 알았으면 더욱 부지런히 하고 손해이면 곧바로 버려서 미세하게 마음을 돌려서 조화롭게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 수행하라고 하니까 또 대책 없이 효과도 없는 거 붙들고 하다 보면 되겠죠 뭐 이러면서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롭게. 그래서 스승이 중요해요. 누가 중요하다? 스승이 중요하다. 지혜롭게 해라. 무엇을 훌륭히 지킨다고 하는가? 다른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나 다른 현상이 나의 수행을 방해하게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잘 이해하고 꿰뚫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무엇을 장애를 막는다고 하는가? 이익을 얻었어도 바깥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으며 아직 손해가 생기지 않았으며 의심을 내거나 헐뜯어 비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익을 얻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또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의심하거나 헐뜯어 비방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만약 이 10가지 법에 의지하여 병을 다스린다면 반드시 병이 치유되며 반드시 효능이 있어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불교는 몸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을 수행하기 위해서, 몸이 건강해야 마음을 수행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수행하기 위해서 몸을 고치고자 하고 건강을 얻고자 하는 거지, 불교의 진정한 의미는 결국 무엇을 닦는 것이다? 병을 닦는 게 아니고 몸을 닦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마음을 닦는 거.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업보 세상이 결국 내 마음이 만든 업의 결과들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닦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더라? 내가 지은 업이더라. 그래서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내가 지은 업이라고 했을 때 그 업의 뿌리는 결국 마음이에요. 마음이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글자로 만들면 무엇이 된다고 했어요? 마음심자가 된다고 했죠. 결국은 이 마음을 닦는 것이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번 생에 몸이 건강하고 삼삼 먹고 몸에 온갖 좋은 걸 먹어서 몸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마음을 닦지 못하면 다음 생에 우리가 뭘로 태어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소로 태어날지 개로 태어날지 고양이로 태어날지. 하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전생의 업보로 인해서 몸이 병약하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마음을 잘 닦고 수행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아나간다면 다음 생에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 행복의 선업의 결과를 성취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무엇을 닦고 있는 과정이다? 선업을 닦는 과정이고 마음을 닦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이 그러세요. 스님, 부처님 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기도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선업을 닦아야 된다, 그런 것도 잘 몰랐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자꾸 법문을 듣다 보니까 마음을 닦아야 되겠구나, 수행해야 되겠구나,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선업을 지어야 되겠구나, 공덕을 쌓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마음에 되새겨집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동감하시죠? 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첫걸음은 문이에요. 문. 뭐라고요? 문. 대문? 현관문? 무슨 문? 예, 들을 문자예요. 들을 문.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꾸 듣고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의 업식에 부처님의 깨달음의 인연 종자가 이 씨앗이 깊이 우리 마음의 자리에 심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